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계속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광옥 권사님께 말씀하시고 찬양대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또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 5장 21절로 43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질병이고 또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런 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죽음을 겪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행복과 참된 만족이 있도록 하셨지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특히 고질적인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연약한 육신의 그 상태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통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비참함과
불행의 근원입니다. 단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처럼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가복음의 그 역사 기록된 그것을 통해서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죽을 고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 긴 내용에 우리가 대표적인 두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다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였고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고 사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야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도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소외된 모습입니다. 이 남자 야이로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다른 가족이 소개되지도 않고 아마 혼자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두 사람 모두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 모두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이 두 사람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향해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장면은 우리의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가 만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복화술사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다시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셨는데 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모여듭니다.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그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그 당시 이 사람은 그 회당장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사회에서 명망 있고 부유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말하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지낼 만한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려 지금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비참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 부탁하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야이로처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손을 얹어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자를 환영하고
거절하지 않는 그런 분임을 오늘 말씀에 보여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경 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간절하게 찾아온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곧장 그를 위해 가십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주님을 찾아온 사람의 간절한 소리를 듣고 그곳을 향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가는 동안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보면 혈루증으로 아마 산부인과 질병을 오랫동안 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의사도 이 여인을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산부인과 질병에 시달렸는데 고침을 받기는커녕 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병원비 되느라고 아마 다 재산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병세가 더 안 좋아졌다 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혈루증 질병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채찍질, 형벌, 고통 원래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육신적으로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보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출혈을 하는 여인들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월경을 겪는 모든 여인들이 7일 동안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규례대로 다 지키고 정결하게 된 후에야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성전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은 보니까 어쩌다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만성적인 질병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들처럼 문둥병자는 겉으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을 조심해서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도 말아야 하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나아가 용기를 내서 그 수많은 사람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약에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아마 쫓겨날 텐데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아가 예수님을 만집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 모습을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나아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겁니다. 아마 그게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감히 부정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만지는 건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틈을 타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자격이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찾아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만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말씀에 보니까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옷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당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단순히 병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여인이 회복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병이 낫다는 그 놀라운 기쁨의 사실과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 단순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때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이 여인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여인, 성인 여자를 보고 딸아 하신 유일한 곳입니다. 딸아. 우리 주님은 간절한 절박한 상황에 찾아온 이 여인을 딸로 여기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이 구원이란 말로 쓰인 이 헬라어 원어는 보면 단순히 병고침을 의미하는 단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았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주로 그 목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았을 때도 이 단어를 써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지금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단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여인도 그런 단어를 썼고 예수님도 그 단어를 쓰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 믿음이 너를 고쳐줬다, 고치게 했다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병고침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에 무언가가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을 주신 분, 병고침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병고침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고침을 받는 은혜를 받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수단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서 주님께 가져올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빈손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절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 죄라는 질병, 그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멸망이라는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바로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소비하고 심지어 영적인, 육적인 건강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치료법을 찾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고 더 악화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우리가 안식을 찾고 참된 치료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후에 야이로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아, 빨리 가셔서 내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셔야 할 텐데 하고 정말 절박하게 있는데 그때에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청천벽력 같은 정말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참 재미있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곁에서 들으시고, 이 말은 무시하시고 못 들은 척하시고 이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무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앞에서는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시하고 듣지 말고 믿기만 해라. 헬라어 원어로는 계속 믿어라 이 뜻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매달렸던 그 믿음 그대로 계속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놀라운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성가시게 괴롭게 할까봐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귀찮아하시면 어떠지 할 필요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가서 성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완전하게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박하게 찾아갈 때에 그것 때문에 성가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모여서 곡을 합니다. 소동을 피운다는 것,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지금 막 유대인의 전통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리를 불면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통곡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으로 그런 운명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은 잠에 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딱 데리고 그 부모만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 방이 따로 있다는 건 부자라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소녀를 향해 12살 된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 하십니다.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작은 소녀야,
달리다 이 말은 뭐 작은 양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항상 하던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야 하는 것처럼 애정이 듬뿍 담긴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처음 보는 12살 난 아이를 향해 하시는 겁니다. 내 강아지야, 내 양아, 내 딸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를 두고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라 내 양같이 소중한 딸아, 내 강아지야, 일어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여자애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사실 이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소문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단지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받아야 우리가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없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죄로 인해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시되 육신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왕 되어 살아가는 패역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위해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붙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 능력의 은혜, 자비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찾아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일상에 수없이 많은데 주님은 그들을 무리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자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임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들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영생의 행복을 받아 누리고 참된 죄 용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시 그 사실을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내가 과연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고민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고민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확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